오늘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향유를 만들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기름 부음의 향유를 만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다른 말로 하기는 한자로 보게 되면 여기 성경에는 또 관유라고 그랬어요. 관유. 그래서 관유. 다 뜻이 뭐냐? 부어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어가지고 사람 몸에 바르는 거예요. 성전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바르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를 쉐멘, 그다음에 하미쉬하 이렇게 합니다. 뜻이 뭐냐? 직역하면은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기름. 그러니까 아무거나 붓는 게 아니죠.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걸 만드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등 최고 좋은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붓는 이 기름을 상등 향품인 액체 몰약 500세겔. 이 500세겔이면은 한 6kg가 됩니다. 6kg. 육개라는 거는 우리가 계피 종류 있죠? 계피 종류도 약간 다르죠? 시나몬 그래서. 우리가 커피 가면은 뭐 커피 가루 이게 뭐 가루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계피가 아니고 시나몬이라 그래요. 계피랑은 약간 종류는 비슷한데 약간 틀리죠. 그래서 시나몬 이 나무 껍질 250세겔 한 3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창포. 이거는 창포는 향기 나는 갈대 뿌리. 갈대 종류인데 그 뿌리나 줄기에서 이걸 채취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250세겔 한 3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피가 따로 있어요. 계피 500세겔 이거는 한 6kg 됩니다. 거기에다가 감람유 6kg 아니 4kg 이거를 5가지를 섞어 가지고 정확한 양을 재 가지고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이 향유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주 향기로워요. 그걸 만들라는 겁니다. 자, 왜 이걸 만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에게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이거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먹, 성막의 모든 기구에 이거를 발라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듯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물 그러죠. 거룩한 물건. 그리고 또 주의 종을 뭐라 그래요? 성직자.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 그래서 제사장 이 음식할 때 이걸 또 바르라 그럽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직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는 엄격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붓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에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거룩한 것을 아무한게나 막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 해주면은 막 감사하고 고마워하죠.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해주면은 이게 뭐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에게만 이거를 기름 부음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같은 배합법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절대 만들면 안 되고 일반 사람에게 이거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돼요? 이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의미죠. 사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방법, 내 생각, 세상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유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데, 사역자가 자신만의 나만의 독특한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하는 행위 있잖아요. 나한테는 이게 있어. 나한테는. 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게만 독특한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낚시질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내게만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함부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도 안 되고, 백성이 함부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세상적인 것과 분리됐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딱 붙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에는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이 기름 부음 부었지만 구약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걸 또 기름 부었죠. 이렇게 감람유를 부어서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이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거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때 이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똑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붓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직접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이 자에게 성령 받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임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걸 알고 막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불이 잘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안수 받을 때 막 임하지, 그걸 알고 기도할 때는 막 성령이 임합니다. 왜? 사모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기도만 해서는 이게 불이 잘 임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 또 막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왜? 불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성물, 성직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자격증이 있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이 저자인데, 이 성경을 전할 때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또 기름 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이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이 구원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시 말하면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응? 영적인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응?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응? 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응?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응?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응? 천국 백성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하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에 기도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게도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궁유란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을 기도해. 하나님 제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거룩한 기름 부음의 향유를 만들라. 이 기름 부음의 향유. 오늘 이 기름 부음과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기름 부음을 이 향유를 거룩한 향유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의 성도가 만들어야 할 영적, 이 향유의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향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이걸 만드는 사람도 따로 있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 붓는데 그럼 우리에게 이 영적 향유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몰약입니다.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람류 5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몰약은 고난을 이기는 순종을 뜻합니다. 이 몰약은 방부제로 쓰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막 집어넣기도 하죠. 몰약은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얻는 아주 귀한 향료예요.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을 상처를 내가지고 송진 같은 거죠. 이렇게 그것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이 향료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자신의 혈과 육을 죽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내 육과 혈기를 다 죽이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 뜨거운 지방에서는 상처를 안 내도 있잖아요. 막 송진이 막 이게 나오듯이 그게 막 흘러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막. 그 흘러나오는 것을 그거를 최고로 알아주죠. 상처를 내지 않고 이리저리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막 뜨거우니까 속에서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최고로 극상품으로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환난, 핍박, 환경 모든 걸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는 그런 삶.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죠. 그걸 이겨내고 승화시켜서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 그 복음이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계입니다. 시나몬이죠. 이 시나몬의 이거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시나몬에는 강력한 향균, 향염 작용을 해요. 이렇게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폴리페놀이 이게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 항산화 제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몸에 엄청 좋아요. 저도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계피를 순수 그냥 계피만 사다 끓여 먹는데 계피 그냥 좀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요. 계피가 엄청 달아요. 그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 시나몬은 자극적이고 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사랑을 의미해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포가 있어요. 창포는 분별력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창포는 늪지대나 이 진흙 속에서 자라요. 자라는데 이 창포가 진흙이고 막 지저분하고 자라는데 꼿꼿하게 위를 향해서 곧바로 쫙 자랍니다. 이게 갈대처럼이잖아. 꼿꼿하게 딱 자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신앙의 지조를 의미합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도 꼿꼿하게 자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그래서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내는 창포처럼 제약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포는 그 자체로도 향기가 있지만은 그 줄기를 꺾거나 뿌리를 꺾을 때 그 향이 엄청나게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으스러뜨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수액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포가 완전히 자기 형체가 사라지고 그냥 그 수액만 채취하는 거죠. 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내면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예요. 강력한. 그래서 이 별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늪지대, 뭐 척박한 그런 환경인데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향기가 진동하거든요.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계피입니다. 이 계피는 헌신과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계피는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계피가 히브리어로 키다입니다. 키다 뜻이 뭐냐? 머리를 숙이다 또는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피 뜻이 그래요. 히브리어로 몸을 굽히다, 머리를 숙이다. 영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계피가 해로운 우리는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계피 같은 거 맞고도 걸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벌써 수천 년 전에 벌써 이 계피를 사람들이 그 계피의 작용이 계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해충이나 벌레들을 퇴치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또 뱀이 자주 나오는 데 갖다 놓으면 뱀들이 접근을 못한대요. 해충, 벌레, 뱀을 퇴치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해요. 계피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나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기름 부음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계피에는 치유와 따뜻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피를 차를 많이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이렇게 따뜻해져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염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치유의 능력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우리 영적으로 영혼을 수생시키고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람인데 이 네 가지 향유가 있는데 몰약, 육계, 창포, 계피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완전하게 묶어주는 게 뭐냐면 감람유예요. 그럼 뭐냐? 이 감람유가 뭐예요? 이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이 성령이 각각의 성질이 다른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로 딱 묶어줘가지고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만들 때 어떻게 하래? 정해진 정량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향유가 정량대로 할 때 독특한 그 향유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종류의 한 가지 많이 넣어보세요. 그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정량으로 하게 될 때 그 독특한 그 향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감람유가 대표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특별히 기름 부음할 때는 감람유가 꼭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이 감람유도 보게 되면은 고통을 통한 빛과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가장 많이 기도 많이 하셨는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럼 이 겟세마네 뜻이 뭐냐? 겟세마네 뜻이 원래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다 감람유로 가득 차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겟세마네 뜻이 뭐냐?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어떻게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늘 막 기도하시면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잡혀가시잖아요. 또. 그리고 그 고통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감람유는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와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만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들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가 대사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유에는 끊이지 않는 생명력과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의미하고 이 감람나무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멸종되지 않았어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되면은 그 능력이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자, 그래서 이 향유 네 가지는 감람유 하나로, 이 감람유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들을 주신 것들이 성령이 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끝까지 바랄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로 과거의 모든 문제,
현재의 문제, 실패했던 거, 문제 있던 거, 죄악 다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요약하면은 몰약은 고난을 이기는 순종의 기름 부음이에요. 육계 시나무는 뭐예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의 기름 부음. 창포는 분별력과 정결함의 기름 부음. 계피는 겸손과 낮아짐, 치유와 부활의 능력의 기름 부음.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 네 가지 이런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정확하게 임하면은 교만할 수 없어요. 타락할 수 없어요.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절대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뭐 어디 불 받든 뭐 받든 안 해요. 그거 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끄슬린 거예요. 대충 그냥. 진짜 성령이 불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 막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나를 정케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지만이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요.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불만 받으면 되는 줄 안 해요. 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보혈로 씻겨져야 돼요. 속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회개기도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해서 회개기도 해야 되고 혈통타고 가무타고 들어온 그 죄들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고 혈통타 가무타고 들어온 그 저주 재앙들을 내가 꺾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혈통타 가무타고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할 때, 무속에 막 섬길 때 뭐 별게 들어와 있어. 그것이 계속 우리를 막 괴롭혀요. 그것이.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꺾어버리고 뽑아내고 그럴 때 확 불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거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섞인 게 나와 이렇게 섞인 게 전도하다가 에이 그만해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섞여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남아 있어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모든 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향기가 너무 독특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도 저렇게 믿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야야야 너같이 믿으면 안 믿을란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좋은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에 악취를 덮어버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바라게 될 때 그 현장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악취가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팍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벌과 나비가 왜 막 날아다녀요? 향기가 나니까 막 가는 거예요. 향기 나는 쪽으로. 향기 나는 쪽으로. 근데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느냐? 그 꽃 안에 있는 꿀에서 향이 나요. 꿀에서. 그 꿀에서 향이 나는데 예전에 우리 집안에다가 뭐죠 그거? 별처럼 이게 생긴 꽃이 있었는데 야 거기서 얼마나 꿀이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별처럼 이게 꽃이 피는데
집에 놨는데 향이 엄청 진해요. 근데 꿀이 떨어지는 꿀을 받아가지고 먹어봤어요. 근데 그 꿀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꿀에서 향기가 나는 걸 보고 벌들이 와서 그 꿀을 따가는 거예요. 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가지고 말을 전할 때에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이 꿀 같은 복음의 향기, 바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다 살려내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음